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부르시고 또 이만큼의 건강을 주셔서 이 아침 주회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때는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산란하여, 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지 못하는 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자 이 아침에 특별한 시간 구별하여 특별한 은혜로 예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저희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헛된 생각들이 포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탄한 것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선명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저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를 이곳 이 지역에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묶어주셨고, 또 저희 주변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또 특별히 저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영화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온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신 그 귀하고 복된 사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어지러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한 분노하고 낙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뜻을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로 점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에 귀한 사명 주셔서 예배당 건축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이 귀하고 복된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건축위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협력하는 재직과 중직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전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심을 저희들 일깨워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담하기 쉬운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주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픈 곳이, 병든 곳이, 상한 곳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음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세상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 붙들고 담대히 겸손함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능시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가르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아침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의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만일 어떤 회사가 잘 될 것처럼 전망을 보였으나 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로 인한 여파가 또 다른 산업이나 또 상관없는 이들에게까지 조금은 미치겠습니다만은 그 한 회사가 망하게 되면 가장 그 일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회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유익을 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주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어이없게도 이 주식 회사의 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아까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의 멸망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누가 애통해하는가? 바벨론의 백성들이 애통해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앞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경고의 소리라고 한다면, 9절부터 20절까지, 대략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서 나는 그 소리, 즉 바벨론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대성 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16절, 17절에도, 또 1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들이 다스리던 이 세상의 멸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비통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걸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컨대 오늘날의 그 정치 현실을 보면서 매우 비통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속상하지요. 나라가 마치 한 1, 20년은 막 뒤로 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고, 또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비통해하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보면 왜 우리가 비통해하는가? 각자가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정치 지형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통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로 인해서 미칠 어떤 국내외적인 변화가 내게 가져다 줄 불이익 때문에 비통해하기도 합니다. 당장의 어떤 산업 구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막 통탄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이쪽을 저쪽을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이제 증거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 세상 나라에 두고 있는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관심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또 며칠 지나면, 또 몇 달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닐 일인데,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아주 막 목숨을 걸죠. 그래서 막 뭐 정말 다 이렇게 된 듯, 다 저렇게 된 듯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진짜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의 현실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한 되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땅에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시간에 완전히 망했다라는 말이에요. 또 17절 말씀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러기도 하고, 또 19절 말씀 보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한 시간에 망했다라는 말은 단번에, 단 한순간에, 긴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 한꺼번에 망했다는 것, 한순간에 망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도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만큼 심판은 급작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없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컨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병을
육체적인 그 질병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걸 처음 들어보는 경우도 있죠. 아직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에 내가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질병이고 그리고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당혹해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강조하시고 일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렇지 않다가 이 세상의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다가 이제 고통해하는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땅의 왕들,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정말로 좋은 것이라 좋아서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 땅의 권세에 노름하느라고 정말 하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조금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그냥 자기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11절에 나와 있듯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땅 바벨론의 멸망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익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비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세상이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도 우선 급한 게 이제 나 뭐 벌어 먹고 살지 이제 이런 거죠. 내 유익.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 만족들. 근데 그들이 온갖 물건을 사고 팔았다고 했는데 12절 13절에 보니까 참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치품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영혼들, 여기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것은 인신매매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각까지도 사고 팔아서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비자 심리 이런 말들 요즘 많이 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현혹해서 어쨌든 간에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아서 그래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상술이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인데 이 땅의 상인들 세상이 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어디 가서 이제 돈 벌 궁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부류는 17절 이제 중반부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무역상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에 나왔다고 하면 그들보다 조금 더 넓게 다른 곳에 크게 장사를 하는 거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또한 저곳에서 이곳으로 물건을 옮겨다가 팔면 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노리면서 무역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가만 모습을 보면 영원할 줄 알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세 표현의 공통점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시간에 망하였다 한순간에 망하였다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알지 못했던 사건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아는 거죠. 우리도 참 어리석을 때가 많은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끝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끝이 당장 오지 않고 한참 동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순간에 임하였다. 한순간에 망하였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망하게 된, 멸망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앞서 말한 왕들, 상인들, 그리고 바다의 무역상들이 멸망하게 된,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와 이제 넓은 의미에서 포괄이 되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 통해서 살펴본다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치부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 물질을 벌어서 모은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도를 지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돈을 법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벌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 쓰다가 나 혼자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구나. 사실은 나 벌만큼 벌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벌어야 하죠. 근데 그 도를 넘어섰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해서 계속 쌓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23절에 보면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바다를 오가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술, 아무데나 복을 빌고 점을 치고 그리고 사술에 매여서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그리의 그 생각, 행태들, 그것이 또 하나 이들에게 있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 가게끔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시는 경우와 나는 동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때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혹 다른 사람을 막 밀쳐가면서 다른 사람을 막 제쳐가면서 넘어뜨려 가면서 다른 사람을 막 모함해 가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를 괴롭게 하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 길대로 순복하면서 주어지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한 주 뜻대로 사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뜻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게 주시는 분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부한 것은 아닌가. 오직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살지 아니했던 인생들이 맞닥뜨리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